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성도의 의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5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야,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런 삶의 변화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너무나 당연한 특권이고 의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의 열매, 변화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능력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능력을 기대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물어보면 그저 도덕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타 종교로 끌어내리고 있는 행위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말았어요. 왜냐? 기독교를 도덕적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윤리적 수준으로만 이해한다면 뭐 기타 종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기독교를 믿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믿든지 상관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먹히질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마땅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희생을 해도, 아무리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해도, 복 받기를 원해도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순간순간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연적으로 쏟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된다,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이 정도쯤으로 용서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야,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데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얼굴 들고 살지, 이 정도쯤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비유로 쉽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죠.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제가 단위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 왕을 황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종이 뭐 돈을 1만 달란트 구워갔는데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이거 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황제가 군주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이 군주가 엄청난 돈을 빌려갔지만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빌려갔느냐?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거든요. 20년 빌려갔으니까 뭐 한 달란트는요 8억입니다. 8억. 1만 달란트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조예요. 8조.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아내가 팔려갈 지경이고 딸이 팔려갈 지경입니다. 자기가 종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막 간청합니다. 아무리 참아주고 기다려줘도 이 1만 달란트를 도대체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참아주고 기다려 봐줘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왕이 판단했어요. 재주도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되지도 않을 일을 제발 나중에 갚겠다고 갚지도 못할 것을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이 종이 너무 불쌍해서 왕이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갚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한 세월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갚아야지, 자동차 대출 갚아야지, 남한테 꼰 돈도 갚아야지. 이자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군가 한 번에 여러분들 거 갚아야 할 거 한 번에 싹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압 당할 일도 없고 이자 갚을 일이 없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가 살았고 아내가 살았고 자기 자신이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뛸 듯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냐?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왜 이놈 시계 왜 돈을 안 갚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금방 갚겠다고, 지난번에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금방 갚겠다고 구라쳐놓고 또 구라치냐, 내가 속을 줄 아냐, 이놈 시계 말로 안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은 거예요. 이 사실을 옆에서 다 보고 있던 사람이 왕에게 그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노발대발했어요. 32절 말씀.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왕의 이 분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왕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4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새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정말 잘 탔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가족들이 뭐 등치도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차를 좀 SUV 좀 더 큰 차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이 차가 3천만 원 된 거예요. 3천만 원. 차를 처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크고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 이 차를 팔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분이 타고 다닌 차가 너무 오래됐고 내가 이 차를 주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더 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성도를 불러다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고 차도 바꿔야 되는데 팔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20만 킬로 넘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자기 차를 누군가에 파는 거예요. 20만 킬로가 넘은 이 똥차를 누구에게 팔았나 봤더니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사람이 정말 차 한 대라도 있어야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이 사람에게 뻥튀기 튀겨가지고 1,000만 원의 차를 팔았다는 소식을 내게만 들은 거예요. 아니 3천만 원짜리 차를 막 공짜로 줬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이 사람은 고물이 다 된 차를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사람 눈을 가려놓고 1,000만 원에 팔았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왕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34절 말씀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너는 그 작은 것을 못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냐? 너 도대체 안 되겠다. 너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예화는 핵심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게 잘못한 사람을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몇 번 용서하도록 되어 있냐면 공식적으로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3번은 용서해줘라.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로 성경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바리새인들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7번은 용서, 그걸 못하냐 7번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암암리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 3번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남이 잘못하면 몇 번 봐줍니까? 한 번도 안 봐줘요. 한 번도 안 봐줘요. 한 번 나에게 큰 실수하면 그 인간 절대로 안 봅니다. 절교예요. 한 번은 안 봐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몇 번까지 봐줬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3번 봐줬다고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3번도 굉장한 건데 거기다가 조금 더 쳐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제안이에요. 이런 엄청난 제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7은 완전수예요.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7은 완전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해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죄는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죄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라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 회개에 대한 말씀처럼 수시로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여잡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고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봐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납하지 않게 되면 다시 돌아와 감옥에 쳐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다시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최 목사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고백하잖아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을 한 번 믿는 사람인데 그럼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조건부입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적인 마음,
서기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 찾아가지고 용서하며 잘못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막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드립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고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 뿐이지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이 맞다면 맞는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간단해요.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용서입니다. 왜 용서를 핵심 기도문으로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용서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용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치자마자 이런 말씀이 연달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예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위한 기도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기도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주기도문은요, 용서에 관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정말 이런 심정으로 우리 용서를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를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교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인격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용서를 내가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무거운 말씀을 부득이 전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100명이 미운데 다 용서하는데 딱 한 사람, 이 사람만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너는 99% 천국에 가까웠다 이러시겠습니까? 너는 아니다. 너는 십자가를 모른다. 너는 십자가를 안 믿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 싫으니까 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잊었습니다. 마음에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운 감정을 무시하고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 더 악한 겁니다. 양심을 깨워주는데 그 양심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삶 가운데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할 때 삶 가운데 비로소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했는지 용서 안 했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예, 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되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아유 알았어요.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추상적인 기도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응답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용서한 겁니다. 또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픈 사건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가족끼리, 또 친한 친구끼리 아픈 추억이 다 하나씩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참 성도들이 다양했습니다. 별의별 성도들이 다 계셨어요. 국가 공무원으로 나오신 분, 기업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 뭐 공부하러 나온 사람들, 뭐 사기쳐서 도망 나오신 분, 부부 갈등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혼자만 청도 나온 거예요. 한국 경제가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뭐 그래도 다들 중국 하니까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기회를 잡아보고자 나오신 분,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다양했습니다. 근데 부부 갈등 중에 있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한 집사님 부부로 보니까 둘 다 각자 보면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 교회 봉사하십시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앞장서서 하셨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상담을 하면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부부관계가 멀어졌어요. 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결혼식 피로연 마치고 나서 신랑이 남자친구들과 함께 술 먹으러 간 거예요. 술 먹으러 갔다가 몇 시 들어왔냐면 새벽 4시가 다 돼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인데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래도 아침에 마음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 신랑인데 밥상을 차려줬어요. 밥상을 차려주면서 그래도 속상한 마음 표현해야 되니까 신혼 첫날 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투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 소리를 듣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밥상을 발로 걷어찼는데 국그릇이 날아가면서 화장대 겨울을 치면서 이 화장대 겨울이 다 박살난 거예요. 언제? 신혼 첫날.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마음에 이게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이 마음에 깊은 사무쳐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할 때마다 이 얘기니까 남편은 할 때마다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상담할 때마다 부인이 이 얘기하고 싸울 때마다 이 얘기하고 이 사건을 계속 억울하다면서 마음이 깊이 박힌 비수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체험하겠습니까?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내가 어떤 사건을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뭐 보고 왔냐면 용서한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말 용서했다면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친 또다시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셔서 그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능력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 응답의 역사는 성도라면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짜집기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 24, 25절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구조를 보세요. 기도 응답의 역사와 용서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용서한 자에게만 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용서가 정말 힘든 건 저도 압니다. 저도 개척 초창기 때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진짜 교회 그만둘 생각을 하루에 100번도 더 했어요. 최소한 개척교회 목사는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최소한 10번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한 1000번은 해야 진짜 목사지.
하여튼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요, 막 평온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막 혈압이 높아지고 막 심박수가 올라가고, 와 정말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할 때 문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중단돼서 막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을 용서해라. 주님 저 용서했습니다. 아니다, 너 용서해라.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역이 망하겠다, 교회가 망하겠다, 이런 위기감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누가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피해자다, 나만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절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는 100% 없습니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떠올려서 쓰기 시작했어요. 뭘 쓰기 시작했냐면, 내가 잘못한 것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명백하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용서 구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선택해라. 너도 망하고 네 가정도 망하고 네 교회도 망한다. 섰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저 사람이 상처 줬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 구해야 됩니까? 썼습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몽사몽간에 잠깐 있다가 있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 진짜 망했어요. 이혼하게 됐고, 한국 사회에 살 수 없게 됐고, 목사도 그냥 박탈당했고, 쫓겨나서 미국 가서 살게 됐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두고 잘 됐다. 제가 그런 조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도리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받은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반대로 용서했는데 용서한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를 했는데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건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이 책이 코리텐범입니다. 제가 이제 독서할 때 아이들에게 꼭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폴란드 사람인데요,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유태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이 여자분이. 그리고 몰래 유태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웃의 밀고로 이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언니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눈에 지켜봤고, 부모가 죽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인생을 살죠. 그런데 종전이 되면서, 전쟁이 맞춰지면서 이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게 됐어요. 자기를 고발한 이웃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이에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자기 가족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자기 가족을 고문했고 자기를 고문했던 이 사람이 같은 마을에 떳떳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옛날 아픔이 계속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였어요? 왜 우리 언니를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도 용서가 없으면 자기 인생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용서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당했던 이 아픔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요, 허겁지겁 놀라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틀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했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용서한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 종탑을 보세요.
저 종탑의 소리가 들리죠. 밧줄을 당겼는데도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력이 있어서 종은 울립니다. 그러나 종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언젠가 종소리는 멈추게 됩니다. 자매님은 용서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미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여력이 남아서 종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것처럼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삶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날 같은 통증과 아픔이 사라졌어요. 결국 아픔이 사라져서 간증처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아픈 기억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치는 밧줄을 놔도 여운이 계속 남아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반드시 아픔도 슬픔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용서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합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 됩니다. 옛날에 친했었는데 문제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고 서로 용서가 됐고 서로 화해가 됐다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성숙한 단계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도 그에 못지않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마음,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앙심을 품게 만들고 단점을 낱낱이 헤아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어떤 거리에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서로 경쟁 가게예요. 그리고 사장 서로 싫어하고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한쪽 그 구두 가게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네 소원을 들어주면 네 앞에 있는 경쟁 구두가게 사장에게는 2배로 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루에 손님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앞 손님은 몇 명 하는 거예요? 200명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 앞집은 수입이 얼마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하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빨리 말하라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 한쪽 눈 실명되게 해주세요. 앞쪽 가게 사장은 장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심어줍니까?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여러분 용서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의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 하늘의 놀라운 복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